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를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더위 거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 7절과 8절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결혼입니다. 누구랑 결혼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찾기 위해 애를 많이 쓰지요. 결혼식을 갈 때는 친구 신랑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 친구들도 보러 가죠.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내 짝이 있나 살피러 갑니다. 신부 쪽도 마찬가지죠.
친구 신부만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신랑 친구 중에 혹시 내 짝 있나 이렇게 살피러 가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총각을 보면 야 사이 삼고 싶다. 정말 좋은 아가씨를 보면 야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요. 그래서 중매를 해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신랑감을 소개하는 중매가 우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최고의 남편감을 소개하며 중매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중매입니다. 최고의 남편감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최고의 남편감인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을 남편감으로 소개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끼리 하는 결혼, 이것은 육신의 결혼은 죽음으로 한편의 죽음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휴 다행이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이 사람의 결혼은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지만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결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영혼의 결혼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모든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주 재판장이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부활시킬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청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신부감으로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청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전도자들을 보내서 바울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의 신부가 되어주렴 하고 청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청혼에 이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가장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 최고의 가장 복 있는 선택은 바로 예수를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언을 통해서 중매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응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최고의 복 있는 분입니다. 영원히 다음 세상을 다스릴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지극히 높은 이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극히 높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신랑감이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부요, 최고의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죄인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부를 사랑하는 남편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값없이 은혜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살인자든 간음자든 도둑놈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사랑해주는 그런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독점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온전히 혼자 독차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죄인 사랑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면 어떤 집이라도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 신부의 사랑은 신의 산에 언약의 십계명을 주는 날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 십계명을 주면서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면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이제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주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실 사랑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극한 남편 같은 사랑.
이것이 구약에 보면은 아가서에 나타나 있어요. 이 아가서가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러브 스토리를 넘어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 사랑, 신부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아가서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이 뭐냐? 우리 방금 10계명을 낭독했죠.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게 바로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바로 신부의 순교를 요구하는 그런 신랑으로서 요구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해도 괜찮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로 다른 여자와 단둘이 출장 가도 괜찮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신부로서 거룩한 예배, 신령한 만남입니다. 영원한 교제입니다. 바로 이 신부의 만남, 신랑과의 만남, 이 교제를 거룩히 여겨, 아멘이죠, 거룩히 여겨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주실 그 신령한 사랑이 언제 주시느냐? 안식일날.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깊숙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강단에 성경 구절이 적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이것은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신혼집입니다. 22장의 생명수의 강은요, 우리가 예수님 신랑과 나누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사랑의 그 물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강이 흐르고 있죠. 이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누리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어떻게 물을 한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데 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까요? 예수님 사랑, 남편의 사랑 한 번 받으면 그 사랑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고받는 생수, 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은 샘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기쁨으로 길어 올리리로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 남편과 신부의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신부가 되라고 요구하시면서 이제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기쁨이에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이 신랑의 사랑, 신부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술을 많이 마셔보아도, 목마른 분들은 그러죠. 한없이 술을 마셔봅니다. 몇 달, 몇 년을 마셔보아도 목마르신 분들. 우리 또 게임에 정말 목말라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게임을 해봐도 만족이 없는 분, 돈을 많이 벌어봐도 만족이 없는 분, 참사랑, 참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갈증이 없습니다. 이것을 영혼의 희락이라고 이 전도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서는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생수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만족, 참기쁨. 바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항상 흘러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피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부활의 호흡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한 가지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기쁨의 샘, 영원한 사랑, 이것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모두 이것을 받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우리 결혼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이 거의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 받은 날은 우리 예수님과 결혼은 결혼인데 약혼식이에요. 진짜 결혼은 재림날입니다. 재림날 영광의 주님과 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수많은 천천만만의 하늘의 모든 천사 앞에서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혼인 기약은 바로 재림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약혼 기간을 1년을 둡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은 따로 떨어져 지내고, 자, 결혼하는 날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데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와 함께 결혼하여 이제 신부를 데리고 그제야 신랑 집으로 가는 거죠. 이 얼마나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단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데리고 영원히 살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영광의 집.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그 영광의 결혼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은 신부가 10명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그 어리석은 5처녀들은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결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빛나는 예복, 등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다시 말하면 주님 맞을 정결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그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이냐?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결혼해 보신 분들 한 번 결혼할 때에 그 입는 예복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참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죠. 딱 한 번 입는데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며 그 빛나는 그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참 속 없는 남편이 그렇게 비싼 것 입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입는 그냥 예쁜 옷 입지 그래,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끝나는 거지요. 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결혼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생을 바꾸는 순간이죠. 영원히 이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은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그분과 나와 하나 되는 영광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때
빛나는 옷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살아갈 그 영광의 집을 보면은요, 우리가 단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기이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보좌. 내가 사모하오니. 예.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예.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며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와 그 영광의 주님과 어울리는 나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옛날 노래가 있지요. 자, 행실이 고와야 아름다운 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모는 아름답지만 그 행실이 정결하지 못할 때 그 아름다움은 도리어 더 추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 모두 다 우리가 바라는 저 속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거의 여자들의 외모에 끌려 결혼하려고 합니다. 몸매를 보고 얼굴을 보지요.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천연기념물 같은 남자들은 그 속의 아름다움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거의 남자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속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자, 수많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사랑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이 아름답냐? 사랑하는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혼이 추하냐? 미워하는 영혼이 가장 추합니다. 가장 추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죄의 근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릴수록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버리는 겁니다. 미움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세상 욕망을 버리고, 그래서 점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 매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순결과 정절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예쁜 여자를 할지라도 2명, 3명, 4명 애인이 있다면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주님도 정절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 전에 춘향이 잘 아시죠? 이 춘향이의 신부는 관기라고 해서 관청이 소유한 여자 노예입니다. 여자 노예. 그래서 그 춘향이의 어머니는 관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춘향이도 관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중앙관청에서 관리가 내려온다든가 아니면은 사또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기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또가 이 수청을 들라 할 때에 춘향이는 거절합니다. 저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아니, 너는 노예야. 너는 관기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 반드시 데리러 온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도령이 와서 보니 변사또가 감옥에 가두고 때립니다. 그런데 이도령은 당장 나타나 변사또를 내 이놈 해야 되는데 참 야속하지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춘향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도령도 궁금해요. 뭐가 궁금할까요? 춘향이의 속마음. 진짜 춘향이가 나를 사랑하냐?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합니다. 죄의 쾌락으로 모든 사람을 미혹합니다. 짐승으로 핍박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왜 그대로 두시죠? 우리들의 속마음이 궁금한 겁니다. 과연 내 신부가 내 사랑을 주고 내 피를 주고 성령을 준 저 신부가 저 음부 앞에서, 음녀 앞에서, 짐승 앞에서 과연 절개를 지킬까? 이걸 주님이 궁금하신 거죠. 이것을 통과하는 신부가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 통과하는 신부들이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허락하사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쾌락,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미인계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죄의 쾌락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존재,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그 어떤 피조물의 핍박,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직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모두 다 죄의 유혹,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유혹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거실에, 내 손 안에, 바로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만이 요셉처럼 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 죄를 가지고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정결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스스로 변할 수 없는데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유명한 평양 깡패였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기생집에 다니는 이 유명한 평양 깡패가 있었는데 이 수알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이 지나가는 청년 김익두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편지를 전도지를 받고 딱 코를 탁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거기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딱 담대하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못 버리고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왔는데 참 그 전도지가 마음에 쓰여서 탁 펴보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게 참 거기에 신기하게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이 딱 한 단어가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간직을 하고 있는데 박태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김익두를 찾아와서 수알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부흥회를 한다는데 한번 가보자. 참 그 전에는 그런 거에 꿈에도 못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니 거기에 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 수알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말씀에 확 부딪힙니다.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은 잠깐이다. 이 말씀이 이 김익두를 확 사로잡으면서 그동안에 이 술을 먹었던 이유가 울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궁금해서 이 술을 먹었는데 모든 것을 해결받고 거기서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던 기생들한테 두 기생한테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생들이 예수를 믿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 기생들이 회개하고 믿으니까 그 친구 중에 김선봉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자네하고는 이제 술을 못 먹겠구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주 한 잔 하세. 그래서 이별주를 한 두 잔을 들이키는데 거기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쓰러져 버려요. 며칠 있다 깨어났는데 막 회개를 합니다. 그 거룩하신 분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 술을 다시 접하다니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100독을 넘게 성경을 막 읽고 기도하며 금식을 하는데 성령불을 받아버려요. 주님이 익두야, 나는 이 조선에 이 성령의 불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온 조선 팔도에 이 성령의 불을 전하는 이 사도, 전도자, 유명한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바꿔버리잖아요. 한마디로 바꿔버립니다.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잠자러 가야 되겠다. 이 한마디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고요. 이 세상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노는 것 좋아하는 우리들인데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신부처럼 단정하게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갈비를 뼈서 이 아담이 감탄할 만한 신부로 바꿔버립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참 너무 깊은 시적인 말이라 별 감동을 느끼기 어렵습니다만 묵상을 해보면 참 대단한 말이죠. 얼마나 이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았는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갈비뼈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비 하나 드릴 테니까 이쁜 여자 만들어 보실래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요, 어떤 죄인도 바꿔버리는 하나님이시고, 창녀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아요. 창녀가 막달라 마리아 1등 제자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제자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주님의 실력이요, 주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바로 그 능력이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로 씻어,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다. 물로 씻어, 회개하는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실력,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바꾸시고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께 곱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고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는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오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걸음 남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은 전부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한 손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영원한 사랑, 신부의 사랑, 빛나고 깨끗한 세상 버려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상 버려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것까지 버린 자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에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영원히 함께 성령에 임하소서. 오 성령에 임하소서. 오 성령에 임하소서. 오
성교사의 삶을 바다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심쿵하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것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힘껏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새끼어 입는다. 더러운 죄 위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새끼어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1절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입는다. 더러운 죄 위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다. 주 예수와 한 말씀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다.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다. 너무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아름답지 못한 추한 모습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은 보혈로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추한 모습까지 바꾸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한 번 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런 나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욕망, 탐심이 있다면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름답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결하게 하는 성령, 새롭게 하는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추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 주여 성령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자들마다 창조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진흙으로 빚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생수의 기쁨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좌의 생명서 흘러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부에게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취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랑에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녀의 포도주를 거절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임을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절을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사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생수를 그때마다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포도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성도 교회로 단장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